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구루토의교를 섬기고 있는 남충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 19절 두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 가운데에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최초의 그 공간이었던 태초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오실리가 오늘 본문의 이 노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찾으셨고 또 그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사실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 아주 은혜로운 명제, 또 이 귀한 명제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버릴 그 공동체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죠. 노아를 찾으셨고 모세를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또 찾으셨고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는 그 모든 또 민족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시작이 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시작됩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목하시는 건 사람이다라고 아니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근래 이제 기독교가 많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결탁한 기독교, 또 소통하지 않는 기독교, 무엇보다도 독선적인 기독교를 향하여 많은 질타와 신란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가족끼리 식사 모임을 하는데 그 아버지 정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나중에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절대로 기독교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정말 있었던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 글쓴이가 지어낸 이야기였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아주 위대한 명제, 은혜의 명제가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목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졌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로부터 온 땅에 퍼진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또 명확한 목표점이 정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지. 난 믿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다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명확한 명제고 절대로 흔들려서 되지는 않는 명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땡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냐. 내가 정말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회복의 그 시작 안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걸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하나님이 정말로 집중하고 계시는 건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고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연막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공동체에 소속할 만한 사람인가를 되짚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속될 만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무엇하며 살아갈지를 돌아보며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뒤에 계셔서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래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덫에서 꺼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위에 계셔서 늘 우리를 주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